오늘 아침에 설교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찬미도 찬양도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뜨겁게 온 마음 다해서 정말 막 찬양에 부여서 붙이면 그렇게 찬양을 해야 돼. 하나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내가 막 정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좋습니다. 이런 자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너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 간절히 주시려면 주시고 그냥 다른 걸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 모든 거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준비를 할 때 무슨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든지 뭔가 나갈 때 이럴 때는 뭐가 벨트를 딱 매고 단추를 잠그고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어디 허리에 띠를 띠고 구원의 두부를 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무장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은 모든 일에 그래. 주님이 오실 때도 가까운 때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삶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영혼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더라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하나를 심을 때도 깨어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 지금 성령님 이런 마음 주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꿈? 12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2곡식딸이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이루신다는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찌 보디발이 요셉을 붙들고 뭐냐면 그냥 그 당시에 보디발 집에는 늘 보디발이 뭘 하겠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디발 여인은 늘 집에 혼자 있어. 근데 이 요셉을 젊은 사람이야. 그때 나이가 17세 뭐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근데 조금 더 먹었던데 근데 그 여자가 요셉을 그냥 늘어지게 같이 자자고 그럴 때 요셉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까? 어떻게 덕지합니까? 죄를 범합니까? 그리고 붙드는 거를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면 왜? 그 젊은 나이에 그 보디발 하나만 여자만 저거 하면 자기네 인생이 종으로 안 살아도 되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 번하나 그리고 나는 꿈이 있어. 그리고 나갈 때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보디발을 그분은 이미 그 아내를 알고 있어. 저 여자는 어떤 여자라나.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요셉 같으면 그런 짓을 여자가 당신이 데리고 사온 저 종이 말이야. 나를 이럴라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붙들어놨는데 이 옷이 정인이다. 이러면 까맣게 보디발은 속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자 아내를 더 믿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줘. 또 보디발이 저는 참 히브리 민족으로서 저 사람 저
젊은이는 참 그래도 참 저가게 사는 걸 안 보고 있겠어.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고 거기서 뭘 배워갈까? 정치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지금 있는 이유가 뭐 하려고 왜 여기를 쓰려고는 그냥 무의미 있지 말고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래 그 안에서 정치를 배워와서 나중에는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주시잖아. 우리의 삶이 그냥 아이고 오늘 밥 먹고 뭐 저녁 예배니까 왔다 갔다 하고 주안에 있는 이거 부르고 그냥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의 재산 나눠주는 것도 재산. 그리고 찬미가 하나님, 찬양도 하나님의 재산. 모든 게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 어디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보면 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여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를 보면 산 제사를 드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제사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뭐래? 내 자신을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앞에 영광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항상 그렇게 깨어있어요. 꿈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저희들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 저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미얀마 같은데 태국까지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30평 아파트가 먼지 빌딩이 하나쯤에 폭삭하고 하나쯤에 아니라 그만 눈 깜짝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우리는 아이고 저기 지진 일어났네. 아우 저기가 전쟁이 일어났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돼?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없어지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에요. 자문에 보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벌써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이 그래서 천지는 변화해도 말씀은 1.1도 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다도 예수님은 늘 시간이 있을 때 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그리고 이 감람산은 가실 때도 오셨지만 우리 가실 때도 주님 가실 때도 감람산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근데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미혹은 사람의 마음을 혼돈하고 혼미케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혼미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기도 치고 다니고 이게 앉아서 사람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남을 손해보게 하고 피해를 보게 하고 다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다 그게 미혹을 해서 마음을 흔들리기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을 하겠어.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를 만나는 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이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 믿음을 가지고. 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니까 진리가 너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갈수록 어려울 때
때마다 자유를 주고 진리를 깨닫게 주시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진리라는 자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요, 이 거리에 다른 신, 이상한 신들, 참 신명기 32장에 보면 걸레의 이상한 신들이 많다고요. 미혹의 영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키는, 혼돈을 시키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미혹해갖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는 미혹하는 영.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주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흐리게 한다. 미혹은 흐리게 하는데, 예수님을 못 믿도록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와서 내가 예수님 막 이래갖고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여러분, 미혹의 영이 한 번 잡히고 이단에 잡히면 여러분 가족이 다 잡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미혹이 저 어디야? 어디 끌려가는 그 사람들, 내 아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말도 못해. 그냥 그거 가서 살아. 베이지스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집회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는 교회가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지금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전하면서 어찌하든지 양떼를 먹이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많지가 않아. 또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해. 그런 분들이 또 많아 하는 게. 주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많아.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 여러분, 이 불법이,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와서 내가 예수님 그렇고 미혹하고, 매일 돈 요구하고, 뭐하라 그러고, 자기 배만 치우려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물건이 자기 건지 아닌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사도행전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학기서 같으면, 학계 같은 데는 보면은 성전을 짓 때 하나님이 너희 집보다 성전을 지어라 해서 그냥 자기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모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그래. 그런 것은 해야 돼.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뭘로 갖고 하는 거야? 그건 당연하지. 그러나 자기 배를 지우고 그냥 가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돼. 그리고 자기가 예수다. 내일 모레면 또 주님이 온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그래갖고 마음을 막 혼미케 만들어. 거짓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정돼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이거는 여기 지금 이래서도 헌신하고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 그 상을 잊지 않는데, 누가 자기 거 안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뭐예요?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결혼하려고 다 준 옥합을, 그거를 깨트려갖고, 지금 말하는 300데나리오가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자기 인생을 거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는 좀 다르지만 지금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일어나는 봐요. 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제자들이 그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하고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많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첫째 태어나셔야 되고, 또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돼.
또 유다 가문에서 오셔야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고 처녀가 잉태가 돼서 나야 되고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남자하고 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거 따져보면 몰라.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베들레헴에서 났는지 유다 가문에서 왔는지 그거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에 다 있는데 왜 넘어와?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거 에브라담이야 네가 작은 거일지라도 다스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년 하시고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나게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는데 그걸 자세히 보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그게 넘어간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온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본다고 주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배려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칭찬했어요. 바울이. 거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뭐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이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오늘 여기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서 말씀을 듣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상고 안 돼.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나 상고하고 틀린 건 이거 아니네 저건 가짜네 그렇게 봐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난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고다 지금 바로 오네 며칠 있다가 오네 이건 안 돼요. 난리와 난리 온 소문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소문을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노아의 때도 주님이 노아를 불러서 뭐였냐 방주를 지으라. 그때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끝이에요. 오늘 난리 소문이 아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7절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일어나요? 기근이 와. 왜? 모든 거 다 없어지니까. 그리고 뭐야? 지진이 일어나. 지진. 지금 때가 가까운 오늘 감람산에 예수님이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 와서 예수님 와서 묻는 거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 친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 큰 전쟁이 일어나 서로가 그러고 나면 뭐이 와야 여기에 기근이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 그리고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 그러고는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건드리면 시험 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잘못할 때 책망도 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책망도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옛날에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은 안 해. 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잘못한 것도 맞지만 무섭게 맞이는 거야 다들. 무질서가 돼. 그래서 시험에 들어. 아니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의 역사에 잡혀가지고 시험 들고 이게 너무 많아 지금.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그런 게 잡혀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고 그리고 미워하고 서로 넘겨주고 죽이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이것은 너희들이 인내를 만들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라 했어. 욥이 잘못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사다리가 와서 참수해. 욥처럼 저렇게 막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원망 그렇게 하니까 욥이 잘하지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욥을 시험할 때 욥은 하나님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자기 태어난 엄마의 배 그날이 자기 부모를 결혼하지 말았다는 젖을 먹였던 그거를 해도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대들자. 오늘 이 지금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 마지막 때. 오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사랑이 식어지. 오늘 저 디모데후서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3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니 사랑이 식어 돈을 사랑해. 자기를 되게 사랑해. 자기뿐이 몰라. 감사하지도 않아. 감사가 없어. 감사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준대.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아. 구별되게 안 살아.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그래. 그리고 3절에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원통한 거 안 풀어. 자기만 손해야. 원통 풀지 않고 또 절제를 못해. 돈을 사랑하는 거는 절제할 수가 있어. 죽을 주사도 못 가는데. 그리고 사나워.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누구 말이 안 돼. 그러면 이 말이 듣기 싫어 이러면 자기 하나님 말 듣기 싫다는 거죠. 폐역한 기지. 그리고 좋아하지 않으면 배반한대. 조금만 하면 배반해. 사람 그렇게 친하고 좋고 자기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 해도 어떻게 이 사람 배반을 그렇게 잘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듯이 배반해. 그게 사랑이 식으니까 배반해버렸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배반해. 내가 어떤 데는 그래. 참 너희들은 좋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자기를 나를 따르거든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우리는 내게 박혀준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몸된 교회에 자기의 육체를 여기에 채우는 거야. 바울이 그랬어. 그게 십자가야. 몸된 제단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들어도 내 하나가 희생하고 기둥이 되어서 뽑아지면 안 되잖아. 채우고 가야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인 줄 아세요?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자세히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그것도. 근데 훗날에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골로시 노마시 보면 그는 내 어머니라. 뭐야? 복음의 대가 있는 우리 이 바울이 뭐라 했나? 누프는 내 어머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내까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배반한 내가 봐도 어떤 데는 웃습니다. 아니 참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배반한 여러분 주의 사역자는 전도사나 목사님들이나 부목사 이런 분은 사역을 쫓아 사명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사역을 해야 돼. 하나님 여기를 가라면 이 양떼를 붙여주니 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여러 교회를 어디든지 자기 교회에 붙여줬어.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있어. 남의 교회를 절대 건드리지 않아. 자기들이 오면 모르죠. 이사를 가든지 오면 어쩌지. 간 사람 그 교회 기둥이야. 기둥이 빠지면 어떡해. 이사를 가든지 나중에 멀리로 어디 가든지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거기 보내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오늘 배반해. 서로 배반해. 사랑이 없어. 자, 배반하면 팔면 배반 아니고 팔지. 그리고 조급해. 아니, 아직 누구 말따나 털도 안 뽑고 그냥 생고기를 그냥 먹으려는 그런 자세도 있고 조급해. 교회를 할 때도 방해하고 제일 무서운 게 교회 질 때 교회 짓고 교회 이끌어갈 때 방해하고 배반하고 그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조급하며 자고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쾌락이 뭡니까?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쁨, 정욕, 향락 이런 뜻을 가지고 향락이 빠지는 것은 인간이 욕망에서 여기 잡혀가지고 거기에 충돌돼서 끌려가는 행위를 쾌락이라.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 그래갖고 망해간.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래. 돌아서. 마지막 때는 이렇대요. 이렇게. 성경에 거울이 여기를 주님이 거짓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올 것이고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 3장을 정확하게 나와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고구에니까 2장 한번 볼까요? 2장 25절 봐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니라. 잘못된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리키래.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바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2장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 2장 우리 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붙들림 받아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해. 그리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은밀지 않고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 얻집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게 받는 것이. 오늘 8절에 나와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다윗의 복음을 인하여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또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 왜?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 딱 붙어서 이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가면은 아까 좀 더 많이 가졌어요. 자, 근데 오늘 이랬어요. 13절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 구원을 얻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우리는 끝까지 견뎌 구원을 받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대요. 우리는 주님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 오시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라. 또 가리서 세워서 다윗의 시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또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이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사로 모집을 받는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 거기 빠지지 않는다. 세상 것을. 그리고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바디로 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제야 주님 만나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만날 때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고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이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돼서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대요. 그날까지 인내하고 또 어떤 분은 먼저 천국 가는 분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살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내 있는 처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